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네,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온 것이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본심으로 얘기하고, 본심으로 얘기한 건 본심으로 알아듣고, 그래야 참 좋은 세상이 되지요. 이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굉장히 중한 병이에요.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느냐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집안의 가장입니다. 이 집에 아버지도 엄마도 없고요. 그저 세 남매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은 여자고 하나는 아들이고 오랍이니까 집안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가장이지요.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살림은 어떻게 될 것이며 문제가 참 난감해지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가자는 거죠. 이 찾아간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얘기가 담겨 있냐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찾아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왜 찾아가겠어요? 찾아간다는 것은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는 근본 정신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위선이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믿음 없다는 것 자체가 위선이죠. 찾는다는 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교인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또 아프신 분들 중에는 안수기도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안수기도 하고 고침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수기도 했는데도 안 고쳐진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종류의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를 찾아와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전혀 믿음도 없고 찾아올 마음도 없고 목사를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아주 착하신 분들 같아. 자기 찾아온다는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안 찾아오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 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최종 판단이 남아서 며칠 안 남았다 하는 분들은 안 찾아와. 왜 안 찾아오냐면 찾아와봤자 목사가 기도해도 안 된다 하는 믿음이 워낙 강하니까 안 찾아와. 나는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싫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안 고쳐질 확률이 참 많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면 목사를 찾아와요. 왜? 목사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여기서 찾는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찾는다는 것은 오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찾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된다는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 보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된다고 믿으니까 그렇지요. 마가복음 7장 25절로 30절에 보면은 수로분이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을 했어요. 엄마가 찾아와요. 왜 찾아옵니까? 예수님이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에 보면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는데 찾아와요. 그래서 옷가에 손을 댑니다. 왜 찾아왔고 왜 손을 댔습니까? 고쳐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모든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속히 해결해 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사람들을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야. 성경 말씀을 듣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믿고 기도했는데 안 돼. 참 이것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들어요. 취직을 위해서, 자식 대학 입학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몸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될 줄로 믿고 안 된다. 이게 참 사람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면 해결될 줄 알고 사람을 보냈어. 예수님께서 안 오셨어. 그래서 죽었어. 자,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나중에 그 뒷부분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지금 요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섭섭한 마귀가 들렸는지, 섭섭마귀가 가득 들어가지고요 시험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르다는 음식을 지극정성으로 준비해서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이야. 또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하는데 기름을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사람이야.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8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 마르다가 사는 그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제법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특별히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만 가면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있는 거야.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래저래 신경 쓰고 속상할 때 우리 장로님 집에 한번 가서 거기서 푹 쉬고 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장로님들이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 아마 그런 일이 없으니까 올 일도 없겠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속상하고 답답할 때 누구 집에 가서 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그 편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박대를 받을 때 나사로의 집에만 가면 편한 거야.
그 편하게 쉴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냐? 3절을 보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들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는 거야. 또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도 이들을 다 사랑을 한 거야. 그러니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고,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들은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잘 섬겼고, 예수님이 힘들 때마다 자기 집에 와서 편하게 살았고. 자, 그런데 상관없는 사람들은 다 병 고치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오라는데 안 오고 있다 이거야. 정말 속상할 일이죠. 속상하죠. 그래도 조금 늦게라도 왔으면 되는데 안 와가지고 죽어서 장례를 치렀잖아.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찾아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 게 아니잖아.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 모셔가지고 죽은 거 살렸잖아. 이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어서 장사 지냈잖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여기서 속상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 본심을 알아야지요. 본심을 모르니까 속상한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고치든 내일 고치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시험에 들 일이 없는데,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서운해하는 거죠. 지금 이들이 원하는 것은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빨리 오셔서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달라는 건 내 생각과 내 때지요. 그런데 뭐든지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나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세요. 나에게 뭐가 더 좋은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나사로의 문제를 놓고 한번 보자 이거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오셔서 고쳐주셔야 좋은 거야.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거야. 지금 고쳐주는 것보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살려주는 게 더 좋은 거야. 자,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11장으로 넘어오면서 나사로가 죽고 살리는 일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입장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본심을 모르니까 속상한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데 잘 해결이 안 되고 잘 고쳐지지도 않고 문제가 아직 남았다 생각해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경품은 나중 것이 좋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사로가 고쳐진 것보다 죽은 다음에 살아난 게 더 좋다는 것을 믿으시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님이 영광을 높이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의 지연이 되고, 그럴 때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본심이 무언가를 찾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해야 마음을 알 거 아닙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같이 지내는 동안에 내 방법과 내 생각은 뒤로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 놀라운 신유의 은사, 놀라운 기적의 은사,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세 번째가 예수님의 본심을 이해하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본심이 뭐냐? 오늘 말씀의 15절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키워주는 거죠. 예수님의 본심은 고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믿음 키우는 것이 예수님의 본심인 거죠.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을 때 믿음을 갖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키워야 되겠죠.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침상에 누운 채로 사람들이 들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이 치유의 시작이다 하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보고 불가능하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되 믿음을 가지고 찾으면 분명히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믿음을 키워주기를 원했다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본심은 뭐냐?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본심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나사로의 질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죽었는데 하나님은 살린다는 그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거죠. 열왕기하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여리고 성을 가는데 그 동네에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해. 참 심각한 문제죠. 물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 여리고 쪽에 물이 좀 문제가 심각했어요. 써서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면은 소금을 가져오라. 2장 9절 이하에 21절 이하에 보면요. 가서 소금을 가져오라. 그래서 소금을 뿌립니다. 그래서 물에 근원을 고쳐요. 근원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을 못 먹는다. 갖고 와. 떠 갖고 왔어요. 자, 먹어. 그거는 근원을 고친 게 아니라 증상을 고친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증상의 치료가 아닌 근원의 치료예요. 근데 엘리사가 소금을 딱 뿌리면서 물 근원을 고쳐요. 물 근원을 고치니까 물이 달아서 먹게 됐지요.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본심이에요. 나사로의 질병 증상을 치료해서 그냥 하나 살렸다 그게 아니고 죽음을 정복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했던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심을 알아야죠. 만약에 이것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았더라면 서운해하지는 않았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상 치료가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본질부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본심을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 두 가지로 치료해 주셔요. 첫째는 의사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고 기도 한 방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 말해요. 둘째는 의사의 손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자, 이 문제는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아멘 안 해요. 왜냐하면 당연하지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거냐. 그런데
의사를 통해서 치료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거기도 은혜가 필요해. 왜냐하면 의사가 똑같은 똑같은 병을 치료를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날 의사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미묘한 것 한 군데 어떻게 가위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상태가 최상이 돼서 최고의 수술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통영에 살 때에 권사님이 충격받은 일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문제가 충격받아 쓰러졌어요. 뇌에 손상이 온 거죠. 뇌 손상은 병원에 빨리 갈수록 회복이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대학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뇌를 수술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좋지 않은 길에 그 털털거리고 차를 타고서 진주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나간 거야. 1시간 이상을 갔죠. 1시간 반 정도를 갔죠. 뇌에 다쳤는데 1시간 반 이상 지났다는 것은 그만큼 손상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뇌를 수술하는 의사가 퇴근을 했어. 그럼 빨리 부르면 되잖아. 퇴근해가지고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완전 만취가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어떻게 할 거예요? 수술이 안 되잖아. 거기다 다시 또 환자를 태우고 마산으로 가면 또 1시간 반 또 가야 되는데 또 문제가 또 생기잖아. 그래도 의사 술 깰 때까지 기다렸잖아. 몇 시간을. 그동안 뇌는 다 상해버렸죠. 결국에 못 고쳤잖아. 이걸 보면요, 의사 손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살려주시면 살려줘서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고쳐지면 오늘 고쳐줘서 은혜고, 다음에 고쳐지면 다음에 고쳐줘서 은혜고, 불러가면 천국 가니까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시험에 들 일이 전혀 없겠지. 우리는 주님의 본심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본심을 이해해야 되겠지. 그리고 기다려야 될 겁니다. 기다리면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나사로를 죽기 전에 고쳤더라면 그냥 기쁘고 말았겠지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살리니까 더 큰 기쁨이 있고,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사로 까닭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품은 늦게 뽑힐수록 좋은 겁니다. 빨리 응답되면 빨리 응답돼서 감사하고, 나중에 응답되고 지금 안 될 때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고 주님과 교제하면 분명히 우리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들은 치유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큰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